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무거운 마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들. 특히 이 나이가 되니 자녀들은 독립했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찾아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 바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때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현재 상황에 지쳐 있을 때 반드시 들어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다시 세워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외모가 변했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고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설계하시고 세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디자인하셨다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기묘하다는 단어는 경이롭고 놀랍고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주름진 얼굴을 한숨 쉬며 바라보고 느려진 몸을 원망하고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회사에서의 역할도 사라졌고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20편 139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갑자기 깨달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가치를 철회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어도 역할이 바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기묘한 존재라는 진리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시고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한계를 느끼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심히 기묘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선택도 했고 남들에게 상처도 주었고 믿음도 연약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기도도 열심히 못했고
헌신도 부족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했던 시간이 있으셨답니다. 그 세월 동안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가정도 어려워졌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교회 문턱을 넘기가 두려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순간 깨달으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날 그분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셨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잃는 이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역할이나 성과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직책,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다가 그것들이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은퇴도 하고 자녀들도 독립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조건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나서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인데
이것은 법적 권리, 특권, 권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감정적인 느낌이나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생신고가 된 자녀가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는데 정년퇴직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명함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직장과 직책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셨답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 그분은 은퇴자들을 위한 멘토링 사역을 하시면서 같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붙여준 라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내 영원한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외로움도 커지고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포기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래라는 단어가 아하리트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미래가 아니라 궁극적 결말, 최종 결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만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 중반에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남게 되셨답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정말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하셨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요.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후로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홀로 된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홀로 된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60 중반에 시작한 이 사역이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 잡았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다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지금 앞날이 막막하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외로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남은 인생제 시도홍계속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운 새로운 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현재 상황에 지칠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립감, 이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막막함,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는 그 외로움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대화할 사람도 줄어들고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볼 때 그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코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5개의 부정어가 연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부정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의심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우리가 외로워할까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안해하는지 아시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힘들든, 얼마나 외롭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80평생을 사셨는데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배우자도 먼저 떠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자녀들은 바쁘다고 자주 오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거의 혼자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롭고 서러워서 매일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외롭게 두시는지,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시게 하시는지 원망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만나셨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셨답니다.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계셨는데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요양병원에 오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다고. 그리고 같은 외로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지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지금은 병원 안에서 작은 기도 모임까지 만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당신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